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7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의 전체 주제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과연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카데시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거룩이라는 개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분리하여 따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오는 여정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의 여정 또한 거룩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와 구별이라는 의미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행복을 추구하지 거룩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더 잘되고 좋아지는 자아중심적, 자기중심적 개념이라면 거룩은 하나님 중심적 개념입니다. 거룩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거룩과 반대되는 타락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죄다 그러고 또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래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 이걸 우리가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의미가 좀 나와 있는데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378쪽입니다. 379쪽.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따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창조 목적이 그의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힘듦의 원인은 뭔고 하니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이나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많이 쌓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할수록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타락의 가장 큰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땅의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두려움을 느끼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상대에게 끌려가는 상태, 이게 우리가 죄의 개념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창조의 본질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내가 행복하니까 너희도 행복하라라고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나를 생각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지는 건 행복이지만 상대방을 채우고 상대방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거룩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는 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 상대방, 더 높은 차원의 상대방을 생각함으로 내 자신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 이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정욕입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자체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안에 부산물로서 나오게 되는 욕심이거든요. 정욕은 이런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을 내 욕망에 맞추려고 하는 자기 노력, 이게 정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욕망의 기준에 맞춰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거룩함을 갖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요, 거룩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공간이 성전이라면 거룩한 시간은 성일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똑같은 상황에서 분리되어져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사람, 뭔가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한 말씀 찾아보고 나눌까요? 로마서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이야기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 대한 개념이 죄를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지만 죄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도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어쨌다고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어떤 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훨씬 죄에 대한 부담이 심함이 옵니다. 죄에 대한 무게가 훨씬 더 이렇게 더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점점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룩성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내 자신이 죄를 향해서 다름질했던 내가 죄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삶의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 스스로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야 되는데요. 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대신에 사람의 소속감과 세상에서의 자존감을 통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 노력,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이게 우리가 타락이고 우리가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 원래의 이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위치를 떠난 천사가 마귀고, 위치를 떠났을 때 얼마나 그게 참담한지, 그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피조물, 상전의 자리에 앉아있는 종, 본부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첩, 남의 자리에 앉아있는 피조물이 얼마나 보기에 머리카락이 밥상에 밥이 올라와 있고 손톱이 음식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것처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위치를 부여하셨고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 우리를 그걸 타락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원형대로 쓰시기 위해서 마귀의 구질서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여 묶여있는 우리 영혼들을 교회의 신질서라는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편입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가는 역사가, 그게 거룩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필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개념이 자꾸 우리가 행위적으로 나를 고치려고 하는데 행위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행위도 온전해지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내적으로 내가 뭘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주님이 없이 내 선악과 내 원과 한, 내 욕망, 내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게 이게 타락이고요. 거룩은 주님을 의식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느끼고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많이 고백하고 예수님을 많이 의지할수록 그분의 임재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없이 내가 어떤 행위를 잘 고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 인격을 우리에게 전달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와의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도 그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그 옆에 말씀인데요. 10장 8,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걸 주님을 입으로 많이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게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지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들어온 주님이 내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온전해지려면 내가 주님을 많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과정에 이해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고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상대해서 내 몸 안에 세상의 기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는 걸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하고 또 새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말은 내 옛사람이고 내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통한 거듭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내 교회 안에 편입된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과거의 습관과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경 우리는 옛사람, 익숙하게 입고 있는 물질 구조와 이 물질적인 구조로 움직이는 육의 사람, 영의 구조로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 이 두 개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삶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편안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내 육신으로 올라오는 죄책감, 죄에 대한 부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담도 별로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죄책감이 더 많고 더 부담감이 심해졌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씀의 증거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은 것도 죄책감도 느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왜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 이런 과정에서 제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셨다는 제사함의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도말하시고 나를 그분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제 진심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옛날에는 죄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이고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는 있지만 나는 이제 주님의 죄사함의 자유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죄를 짓고는 있으나 그 죄가 그 사람을 정죄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가는 과정의 가장 핵심적 개념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자유를 꼭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속감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소속감이 아니라 임재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이 임재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임재감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 거룩의 여정 가운데 꼭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반에 의한 나의
삶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주님이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이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의 과정 가운데 거룩의 개념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보면 행위적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인데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약 고린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는 성도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세상 가운데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여기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이 있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환경 자체가 좋아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심히 큼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요즘의 상황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렇게 정신이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와중 가운데 세상이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으며 또 이렇게 국내적으로도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의 고요함,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환경이 요동을 칠 때도 잠잠하고 고요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 자체는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가운데서 내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딱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피조물의 자리로 갈게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의인의 자리로 올라가지고 세상 사람들 정지하고 돌아다녔는데 저런 것들이 어쩐다라고 계속 정지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막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고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고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식의 자리로 돌아가고 제가 뭔 짓을 한지 모르고 밖에 나가가지고 방황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부르신 제 자리로 돌아갈게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어디가 내 자리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없이 사는 인생 너무 힘들었어요. 저 온통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 깊은 밖에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저 죄인 왔어요. 주님, 저 바깥에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주님께로 왔어요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거룩을 굉장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되 세상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상하고 떠나지는 말되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하고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처세술을 익혀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그러고, 그 세상은 또 떠나버리면 속 편할 텐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면 편안할 텐데 또 세상을 벗어나지는 말라고 그러고, 소금처럼 세상에서 존재는 하되 세상에 오염된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참으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든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요? 이런 하소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소극적 의미의 거룩은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의 분리지만 적극적 의미의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거룩한 삶이 영혼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그들을 향해서 헌신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 자신의 삶을 주고 있는 동안에는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행동입니다. 거룩한 행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아기가 어렸을 때는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분리를 시킵니다. 교회에 편입시켜서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점점 이제 성장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며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며 그들도 또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양육을 하며 내 인생 자체를 주님과 영혼들 위해서 헌신하는, 남은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이게 마지막 거룩의 퍼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완전히 내 안에 죄로부터 휘둘리고 끌려다녔던 내 에스쿠안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운동력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레위기 말씀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주제가 거룩하랍니다. 구별되어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가운데 휘둘리지 말라. 너희 속에 너희는 그 속에서 잠잠하고 고요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주변이 많이 시끄럽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정신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주님과 잠잠하니 또 주님과 동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많이 부르시고 주님을 많이 고백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만 따라갈게요.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생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방향성이지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저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유하심 가운데 그 죄의 죄책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영혼들을 도와가고 또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사는 의지의 선택을 하고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생 동안 추구하고 싶은 목표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주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 중심성의 거룩을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묶여있던 저희를 하나님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그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또 저희를 그 목적성을 향해서 부르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세상 가운데 묶여서 많이 휘둘리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분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